네, 오늘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네,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이라는 뜻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나시드론에서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고 구별되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고 구별됨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죄에 대해 무감각한 시대 가운데 나실인이 필요합니다. 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보면요, 입다, 입산, 엘론, 압돈이 이렇게 사사로 나왔는데 이 사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평안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움이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게 되어지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좀 번역이 약한데 악이에요. 그 악을 행하였다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영어로 더라고 하죠. 그 단어가 붙을 때는요, 정관사가 붙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그 무엇을 가리킬 때 이 정관사가 붙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바알을 비롯한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는 그 악을 동일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진보하든지 퇴보하든지, 퇴보는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전의 삶을 잊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요, 죄의 관성에 끌려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 보면요. 또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겼다라는 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입니다. 뭐 대부분 뭐 가장 길어봤자 한 20년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40년까지 지금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들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사사기 사이클을 보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근데 안 부르짖어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죠. 왜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뭐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요, 부르짖을 힘이 없어 버렸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부르짖을 힘조차도 없었다라는 거겠죠. 또한 뭐 이들이 부르짖지 않은 것은요, 자신들이 늦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이제 와서 내가 부르짖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에는 늦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2절에요.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왜 갑자기 한 사람의 이 가정을 지금 주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소라 땅 단지파 다 작은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네, 여기 보면요. 어,
지금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다라는 걸 굳이 성경에서 왜 언급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 한 가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 어디를 들여다보실까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을 들여다보신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막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중보하지만 내가 가정에 소홀하다면 그것도 좀 아이러니일 수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요, 딱 이 상태예요. 뭡니까? 불임이라는 거죠. 예,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더 이상 영적 자녀를 낳지 못하는 육적 자녀만 낳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표시였고요. 불임은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표시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한 징계가 지금 블레셋에 의한 억압뿐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에게 이 불임이라는 언약적 저주로도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이제 3절부터 5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뭐 4절에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하면서 5절에 삭도를 머리 위에 대지 말라는 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나시린이 될 거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시린이라는 뜻은요, 뭐, 거룩하게 구별된 자, 헌신한 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면류관 또는 왕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시린은 어떤 존재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거룩하고 구별되이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게 바로 나실인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그럼 나실인에 대해서는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나실인의 그 규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나실인은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헌신했거든요. 나실인으로는요. 예,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헌신했는데, 근데 이 태어날 아이는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땐 가혹해 보일지 모릅니다.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시린으로 이렇게 평생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이 말은 평생 나시린으로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거룩하고 구별되라는 그 부담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요, 구원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 역사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펼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짐이 아니라 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제 어느 청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 여행을 가는데 이제 금토일로 가도 되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제 금토까지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주일은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언니와 가는 여행인데 그 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때문에 주일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이제 동생에게 불편함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언니가 보낸 카톡을 저에게 그 청년이 보여주더라고요. 보내줬는데 그 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도 가끔 가다 휴가를 쓰는데 왜 교회는 못 빠지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이제 목금토로 다녀오기로 하였는데 주의를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언니를 진짜 사랑하는 게 뭡니까? 주일까지 같이 놀아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일 지키는 모습 보여주는 게 진짜 그 언니를 사랑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에요. 보면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한 가고 싶어 하는 곳이나 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녁 시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대요. 유난히 이제 자세가 흐트러진 첫째에게 바른 자세로 식사하도록 목사님이 주의를 주자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이상해요. 우리에게 큰 자유를 허락하시면서도 작은 자유를 주시지 않잖아요. 친구들 아빠와는 정반대예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너희들에게 큰 자유를 허락하는 것은 그것이 너희들의 세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야.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돼. 아빠와 엄마는 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너희들의 세계와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 큰 자유를 허락해 줄 거야. 그러나 내가 말한 작은 자유는 원칙과 관계된 거야. 원칙에 충실하지 않으면 큰 자유는 무서운 방종이 되고 만단다. 방종이 되고 만단다. 그래서 큰 자유가 참된 자유가 되기 위해 작은 자유는 언제나 제한받아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그 뒤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가지고 왔는데 우리 인생이란 큰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말씀을 적당히 대하려는 우리의 작은 자유는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란 큰 자유를 주셨으면서도 왜 당신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우리의 작은 자유를 제한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거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어제 그 입다가 큰 승리를 했지만 작은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였을 때 더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이라는 일상의 작은 부분들에 우리가 타협하지 말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내가 반복되는 죄에도 회개하지 않는 무감각한 그 악은 무엇입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반복되이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이게 크게 여겨지지 않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무엇인가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나시린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시린으로 스스로 제한해야 하는 작은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나시린으로 산다라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작은 부분들, 네, 그것들을 작은 순종이 될 수 있겠고요. 작은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것을 또 버리는 것도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두 번째로는요. 부모가 먼저 나시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부모 또 영적 자녀를 낳는 교사에게 있어서는 내가 먼저 나시린이 영적 부모로서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6절 7절에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오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요, 남편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를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내게 왜 말씀이 들릴까요? 가서 전해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어제 그 평안함이 없었다라는 그걸 가지고 어느 청년을 어제 만나서 전해줄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오늘도 나를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7절에 이제는 나시린의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 부모가 먼저 나시린이 되어야 자식을 나시린으로 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부모에게 먼저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가 먼저 나시린이 되어야, 예, 그래야 이 자식도 나시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본보기로 보여 주시는 거죠. 8절에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예, 여러분 이 마노아가요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자 하는 갈망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 소식을 듣는 것으로 이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마노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예.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해야 될까요? 오늘 내가 이 자녀에게 어떻게 대할지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내가 낳을 그 영적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를, 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기도가 날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엊그제 어느 청소년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번 수련회 못 오겠다고. 제가 보니까요, 이 청소년 애는요, 수련회 기간에 꼭 엄마를 만나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자꾸 이렇게 회피하는데, 회피하게 되어지면 구원이 늦어지는데, 자신만 더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8절의 마노아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구원으로 이 사람을 인도해야 될까요? 라는 이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9절 10절에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또 여인에게 나타났을 때 남편에게 가가지고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그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는 먼저 듣고 본 자로서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소개하는 것처럼, 네, 하나님은 내가 체험한 말씀으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확신 있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확신하는 이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는 거죠. 11절부터 14절인데요. 11, 12절을 먼저 보면요.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예, 마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죠. 그랬을 때 주목해야 되는 건 12절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기서 어떻게 기르며란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요. 그 아이의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아이의 규칙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말씀의 원칙을 어떻게 이 아이에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마노아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참 물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의 원칙으로 나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까요? 어떻게 이 말씀의 원칙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갈까요? 라는 질문이, 예, 있어야 되는 거죠. 14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아이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예,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지금 당부하잖아요. 포도나무에 솟아난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라는 거는 이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본을 보이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포도주, 독주 이거 뭐 마시면 어떻게 자녀를 나시린으로 키웁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부모가 죄를 끊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자녀가 죄를 끊는 나시린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방황할 때요. 돌아봐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잖아요. 왜 자녀가 저런 모습을 보이지? 나에게 끊어야 될 죄가 뭐가 있을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 나아가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자녀 또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마노아가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제 자녀를 키워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그 물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경험한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이렇게 전했던 것으로 만든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마치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과 같은 암흑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시린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각각 제각각 모습이 다릅니다.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죄에 대하여서도 너무 관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거룩하고 구별된 나시린으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내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라는 이 물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자녀를 키워야 될까요?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까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말씀에 묻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먼저 내가 구별된 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내 삶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